중요한 것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나중이 더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성령신학을 수강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질병과 고통입니다. 질병과 고통.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이 치유가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단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의 경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바울이 자고 휘페라이로라는 말인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경우가 있다. 너무 은혜가 커서 그 병까지 고쳐지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고는 모든 병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고라는 말이 휘포라이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기서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41장 32절에 단 한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속히 행하시겠다. 반드시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오만해진다. 이 말이 휘페라이로라는 말입니다. 휘페라이로. 자, 스스로 높아진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차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교만해지는 것도 스스로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휘페라이로, 이 자고한다는 말은
고린도 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신약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신의의 능력으로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이 바울처럼 너무나 받은 계시가 커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경우에 병을 고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더라.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체 가시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으신 경우를 제외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고칠 병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거룩함이다.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 나를 분리하는 거죠. 죄와 내가 분리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와 내가 분리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 히브리 11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신다. 이 말이 헬라어로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말입니다. 미스다 포도테스. 자, 무슨 말이냐면 싹쓸 지불하는 자, 보상자, 보험자. 신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단 한 번. 싹쓸 지불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 모든 것을 대신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1970년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보통 60에서 70세 정도면은 수명이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요. 100세 시대가 다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시대 당시에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입니다. 70에서 80세인데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유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우리 인구의 숫자로 말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430년 동안 감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시편 105편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신유의 능력으로 성경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례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바울처럼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심어서 육체의 가시를 심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병도 다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신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네가 많은 약을 써도 그 약이 효과가 없어서 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의학이라는 말이 레프와 치료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마테리아 메디카라는 말입니다. 즉 의학적 치료제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무효라는 말은 샤우라는 말인데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치료법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간혹 TV를 보면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가서 자연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경우를 많이 보십니다. 그렇게 나을 수 있어요. 또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수술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치료법을 사용하시거나 이 세상의 치료법에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사용하셨던 치료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 스피릿, 영적, 신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성령이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제가 속해 있는 부흥사 단체에서 지난주에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저하고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 여목사님 한 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위장병이 있어서 아침에 커피도 드시지 못하고 아침에 매운 김치나 매운 음식을 몇 년 동안을 먹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여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양평 기도원에 성회를 하기 전에 몇 년 동안을 아침에 커피도 먹지 못하고 김치도 먹지 못하고 매운 것을 음식을 전혀 못 먹었는데 성회를 마치고 난 이후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이 커피도 먹고 매운 김치도 먹고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나서버렸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서버렸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자,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되라.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 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마르티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마르티스, 증인, 즉 순교를 각오한 증인이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한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그들고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은 모세 시대에도 일어났고 바울 시대에도 일어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전달되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것뿐 아니라 모든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70인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했다. 또한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착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아직 안 고치셨다면 지금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병든 사람을 지금까지 계속 고쳐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칠 예정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유의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저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들 모두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사도 70명에 대해서도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7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치는 일을 했다. 고치는 일을 했다. 자, 바울의 기록을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떻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사, 희한한 듣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희한한 능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지만 저는 제가 일일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에레미야 23장 29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불덩이가 자신의 가슴속을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고 당신의 병이 나갔다고 간증하는 분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예수를 믿고 40년 동안 예수님을 멀리하다가 당신 언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방망이로 자신의 어깨를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그래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정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전할 때 나타난다. 또 전도서 12장 11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다같이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저희 부목사로 계시는 홍 목사님이 50평생을 빌립보 4장 13절 한 절을 못 외웠어요. 한 절을 못 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당신의 가슴을 바늘로 쳤더라는 거예요. 전신을 막 바늘로 찍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체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체했는지 좀 한번 진맥 좀 해주세요. 왜요? 설교를 하시는데 바늘로 전신을 막 조사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체한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1절의 역사가 지금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경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수백 절을 줄줄줄 성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신유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버립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한 제가 천안에서 부흥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60대 남자 성도가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몸이 대나무로 쫙 절반이 쪼개듯이 쪼개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4장 12절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게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희한한 능력은 아나니아와 바울과 베드로가 본 것처럼 설교를 하면 환상을 보는 분들이 있고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제가 예수님의 증인을 한 사람 더 소개하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배관공 출신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느냐면 이분이 생전에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14명을 살리셨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해드리죠. 어느 날 영국 국교의 어느 목사님이 두 다리가 인조다리랍니다. 양쪽 다리가 인조다리, 우리 다리가 없이 의족으로 인조다리인데 이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전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 인조다리라신 두 목사님에게 내일 가서 구두를 한 컬레 맞추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얘야, 스미스 유글스 목사님을 가르치면서 내 종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이 인조다리를, 양쪽 두 다리가 인조다리인 목사님이 구두점에 가서 구두를 맞췄답니다. 그리고 구두를 맞췄어도 아직 인조다리는 그대로요. 그런데 구두점에서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몇 사이즈를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구두를 찾으러 가서 인조다리를 구두 안에 집어넣는 순간 다리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다리가 완전히 다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겨났다. 자,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믿은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1800년도 때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 뜻으로? 믿음으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행하면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토록 허락하신 이 치유의 방법,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신 성령입니다. 저도 신구약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구약 66권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약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종이 가운데 쓰여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제 여러분은 성령신학을 저하고 오늘까지 6번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신학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현신의 권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고치셨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병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옆집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몸이 뜨겁더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나았어. 그때부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착한 일을 안 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 따라서 해보실까요? 병든 내 몸은 내가 고치고 병든 이웃은 내가 고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만 고칠 게 아니라 이웃 사람의 병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했습니까? 사람의 영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영.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창조, 바라. 이 바라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2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몸과 혼을 소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차로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영은 창조하셨고 몸과 혼은 만들으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리트. 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나 혼에다가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영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 스피릿. 영과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역사하신다. 자, 영과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죽지 않았어. 뭐가? 영은 죽었고 몸과 혼은 죽지 않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던 이 영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자, 여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뜻이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창조돼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그래서
창조돼서 살아난 이 영, 스피릿,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결합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나 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영, 스피릿. 마음속 안에 깊이 있는 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새롭게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이 60은 이제 청춘이랍니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된대.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려면, 예를 들면 60까지 아프고 골골대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살았다면 60부터는 건강한 몸으로 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가요, 보통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독수리가 70년까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 독수리가 보통 40살 정도 되면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보통 독수리는 40년 정도 되면 이 부리가 굽어져 가지고 가슴 쪽으로 파고들고 발톱도 굵어져서 사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답니다. 이때 살기로 생각한 독수리는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급강하를 하면서 휘어진 부리를 부러뜨리고 그 자리에 새 부리가 돋아나면 이제는 새로 생긴 부리로 굽어진 발톱과 더 이상 날 수 없는 깃털들을 뽑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독수리가 40년을 살면 보통 독수리는 죽을 때가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독수리는 이 독수리의 부리를 가지고 바위에 자기 부리를 계속 쪼아댄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이 고통스럽고 아픈 이 기간을 거쳐나면은 이 독수리는 150일 후에 발톱과 깃털이 다시 나타나고, 그 이후로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아서 총 70년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0년을 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독수리가 자기의 발톱을 바위에 쫓는 것과 같은 고통의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질병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어려운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신유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내 이웃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실까? 자,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쉬었다가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족장 시대 때부터 병을 어떻게 치료해 왔고 우리는 그 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미 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편 50편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내 이웃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증인. 자, 이제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 신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시고 나서 출석은